이 하나의 선택이 큰 아픔으로 지금까지도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본토 친척 아비지 줄 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런 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형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뭐 마지못해 또 올라오게 되고, 근데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올라오고, 또 단을 쌓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데려와 가지고 또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 보내죠. 이게 하나님 떠나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또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주겠다. 종과 행으로 건드려봐라.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또 큰 축복을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아브라함이 뭐 나이가 들었는데 씨가 없으니까 무뼈를 봐라. 내가 이 하늘의 무뼈 같이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럼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각을 뜬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잖아요. 그 확실한 증표까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런 불신앙의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또 불신앙의 이 그런 씨를 낳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끝내 승리는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한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원자가 오셨고, 그 4대 만의 요셉이 세계복음화 이뤄냈고, 또 영적인 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지 이야기했고, 근데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증표로 보여줬고, 또 약속했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했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약속했고, 뭐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 비유를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저 이 모래를 셀 수 있냐? 이만큼 큰 민족을 주고,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냐? 이보다 더 큰 민족을, 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인 싸움, 각인 전쟁.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게 이제 뇌에 이게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나이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이제 오늘 순례자의 그 길이라는 책이 왔길래 오늘 쭉 읽어보니까 이 순례자가 러시아 정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뭐 이게 정교회냐 카톨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 딱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이 기도의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 응답이 온다, 조금 시간표가 기다리지만 반드시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4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어느 한 늙은 수도사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라.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가, 순례자가 거기에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 군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술을 어떻게 끊게 됐는가, 완전히 아주 중독자였는데 그 술을 끊게 된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술이 생각날 때마다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술이 딱 생각난다,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럼 술이 딱 이 생각이 없어지고, 또 술이 생각나면 또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만에 술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누렸던 하루에 뭐 70km를 걸어가면서도 그게 뭐 피곤치 않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기를 능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 미운 게 아니라 막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될 때, 좀 굉장히 좀 신비적인 부분이죠. 근데 저는 쭉 읽어보면서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신비주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조절한다면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읽기도 쉬워요.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령 관념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염려 불신앙하지 않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결국 뭡니까? 24 말씀의 흐름, 24 기도의 흐름. 그죠? 그 장교가 원래는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군인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장교가 됐어요. 근데 장교가 됐는데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유능한 장교가 됐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2등병으로 강등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요, 진짜 막 이 자신을 한탄하고 비탄해졌는데 어떤 수도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술 생각이 나면 복음서를 읽어라. 그때마다 복음서를 읽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게 술을 완전히 다 끊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장교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결국 뇌로 딱 각인되거든요. 뇌에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오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색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각인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각인시키지 말고 복음, 말씀, 영적인 축복을 각인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니라. 그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 또 신명기 6장 6절에 봅니다. 우리 세마 교육이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녹취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 이게 새겨지고 각인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자녀하고 같이 읽으세요. 성경을 같이. 그리고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중요한 성구는 한 번씩 써보도록 하세요. 써보도록. 그래서 어떤 아주 엄마가 딸을 학교 보낼 때 도시락에다가 탁 오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보낸다. 도시락에. 네가 도시락을 딱 열 때 그 도시락 뚜껑이에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그게 뭡니까?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죠. 잠언서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에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뭐 성경이 많이 있어요.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게 뇌에 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영혼으로 뿌리내리게 돼요. 이게 각인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각인 전쟁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각인 전쟁, 영적 전쟁, 서밋 전쟁. 그러면 영혼 속에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영적 문제가 나타나지? 저 사람 왜 정신 문제가 오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상처 이것들이 들어가서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통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소성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성이란 말이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이 되살아날 소 깨어날 성 다시 되살아난다. 영혼이 깨어난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영혼을 되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을 창조 때 그 영혼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래서 요즘 3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신의 경지에 이다라고 했다. 우리 사람이 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거예요. 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형상의 축복. 그럼 뭔 축복을 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의 축복을 줬잖아요. 우리 영혼이 늘 생명, 뭔가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뭔가 힘을 얻으면 모든 게 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걸 또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3초월, 3세팅, 3전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요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팅해야 된다. 세 가지로.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정말 기도 속에서 내와 영혼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면 이게 뭐로 연결돼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237의 그 빛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237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물을 우리가 진짜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좀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아마 저 책도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근데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를 했거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넘기면서 분석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신학기 때 읽었던 책인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책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게 순례자의 길을 쭉 정독하면서 읽어보니까 그 책하고 좀 일맥상통해.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체험하는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 하면요, 세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묵상되고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경지에 한번 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절대성.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66권이 언약의 책이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이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새 대지를 보면서 이 대지를 왜 주셨습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십시오. 조명이란 말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잖아요. 여자의 우선 피 언약을 통해 설명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면요, 진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이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진리.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에서 나간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 주제가 제1, 제2, 제3 말루티시 응답 24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렘넌트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 이 메시지 중심으로 할 거예요. 세 권의 책 소개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딱 읽으시고 이제 진짜 여러분 중에 24시 기도 속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그 늙은 순례자, 수도사가 그 순례자에게 이 기도는 반복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 순례자는요, 기도하면서도 꿈속에서도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피해 다녀요. 물론 이 사람은 내가 친해, 좋아, 만나면. 근데 그 24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피해 다녀요.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도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왜? 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행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럼 하나님이요, 237의 경제를 회복하신다니까. 이제 진짜 나와야 돼요. 왜? 이 3단체가요 비스무리해가지고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명상 이런 걸 24시 들어가거든요. 그들은. 이게 뭡니까? 접신하게 되죠. 귀신이 주는 힘, 지혜, 거짓 지혜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진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교회도 세우고 언약 성도도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알루치 세우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변치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언약의 시간표가 있다. 성취되는 시간표. 이제 이걸 못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게 돼요. 이때 나이가 85세 돼요. 그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7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어쩔 때는 시간표를 길게 두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막 애굽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높다 이 말.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더 높다 이 말. 우리는 그 시간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 말은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가 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하지.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세 남녀 중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성취되잖아.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성령이 강림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7대 여정을 주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7대 여정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뭐로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10가지 비밀 누리는 것이다. 10가지 발판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여기에 발판이 굳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말 한마디 들어가요. 여자가 얼마나 아브라함은 못 살게 그러는지 몰라요. 남편을 막 그냥 밤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구 탓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을 못했고 애를 못 낳고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았지 않냐? 하나님이 출산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잖냐? 이렇게 나왔어요. 밤마다 이제 남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없으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5가지 확신. 이 속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여는 키가 다 있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확신, 반드시 승리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승리한다.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삶.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예배의 축복.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7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이 7대 여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흔들릴 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근데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성급한 판단을 하게 돼요. 섣부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읽어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 인본주의라고. 이 결과가 지금까지 이 아픔으로 남고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사라의 조국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라의 나이가 이제 75세.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라도 안 했다면요, 그래 나는 그냥 불임인가 보다. 나는 이제 문이 닫혔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출산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슬슬 이게 뭔가 불만이 이제 쌓여온 거죠. 그 말은 과거부터 이게 쌓였던 게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갈등이 오게 된 거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온 거죠. 이제 남편을 이제 자꾸 쪼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굉장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출산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제부터 하려는 일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을 인격체로서보다는 생산수단으로 봅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 여종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갈이죠. 그럼 그거를 이제 자기 여종으로 인격체로 돼야 되는데 하나의 애를 출산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하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종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가버린 것이죠. 이제 하갈을 인격체로보다는 생산 수단으로만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그 말에 동의한 아브라함이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발판을 딱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절대성,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이 말에 내가 볼 때는 밤마다 시달리게 했을 것 같아요. 차인표가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았을 때 그때 나 앞에 나와서 트로피를 딱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 첫 번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기독교는 아닙니까? 그리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복음을 우위에서 설명한 거죠. 어두움이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세 번째,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진리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언약이 확실하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봤듯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그 말은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각나죠.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네 누이벌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첫 번째는 미혹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뱀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막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의 생산 수단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 하가를 들어가서 내 대를 잇게 해달라는 거야.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결국은 그 말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한 거죠. 사례의 그 잘못된 게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킨다. 그럼 무조건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거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독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부정선거도 치르고, 선관위를 매수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르고. 왜?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요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갖게 되죠. 지금 이제 중동 아랍 족속들이죠. 자,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이제 멸시하게 됩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날 하갈을 집에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배가 얼마나 불렀나 막. 그 배에다가 막 기도대고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이 무슨 욕심이 든 겁니까? 야,
내가 이제 안방 주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다 교만함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걸 또 이제 사례는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얘도 못 낳고 나는 지금 임신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는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뭐 남편에 대한 불만, 뭐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런 게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인본주의 써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를 멸시하네. 하갈, 사례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치욕이 되는 거죠. 치욕. 자, 하갈은 나이가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 20대, 30대죠. 그 정도 되겠죠. 사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거의 뭐 75세 아닙니까? 75세. 그러니까 뭐 자존심도 상하고요. 진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리게 되죠.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남편에게 강요해 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멸시받으니까 또 누구를 원망해요? 또 남편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탓으로 돌리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돌리고 하나님께 또 책임을 돌리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의 무책임과 사라의 학대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이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무방비로 뒀어요. 그냥 수수방관했다 이 말이에요. 수수방관하고 그를 그냥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하게 돼요. 임신한 채로 도망. 예, 지금도 그 이스마엘 족속들은 그 형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 보면 형이잖아요. 그 일을 갈고 있는 거죠. 동생이겠죠. 자기는 이제 이스마엘의 형이라고 그러고. 자, 불신앙의 비극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불신앙이 낳은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 베푸셨죠. 자,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하갈에게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죠. 자, 사라는 이 하갈은 도망가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뭐 속 시원하겠다 했겠죠. 그리고 뭐 전혀 찾으려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중동 아랍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제 큰 민족을 여기 보니까 들나귀들 같이. 그래서 그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상처, 또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그 상처들, 그것이 이제 난폭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나귀를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세라센 제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중동 세라센 제국, 그때 당시에 보면 약대를 타고 말을 타고 사람들을 죽이고 침공하고 뺏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베두인.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아랍 족속이죠. 그게 다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지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랍인들이요 거의 13억인가 죽었거든요. 13만인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십자군 전쟁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보복을 하게 되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싸우라고. 형제가 누굽니까? 결국은 이삭의 후예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이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출생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12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 이스마엘의 뭡니까? 모슬렘의 창시자죠. 마호메트는 나는 이스마엘의 이 둘째 아들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스마엘 족속이다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기독교를 경멸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이스마엘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까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절에도 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7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에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같이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은 하지마 이게 아닙니다. 할례를 같이 행하게.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나오죠. 25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 안에 쭉 나오죠. 시편 이사야 19장 16절 25절에 봅니다. 이사야 여러분이 꼭 성경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5절. 25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 족속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바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72편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애굽의 그 민족, 또 아수르의 민족, 이 민족들이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높이고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족속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도 전도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서 선교 갔다가 막 순교당하기도 했잖아요. 그 보는 뉴스 전 세계 보는 앞에서 이 신학생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 샘물교회였죠. 샘물교회에서 이 파송한 그 전도사가 붙잡혔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을 쳤잖아요. 그래서 뭐 샘물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샘물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 저 이스마엘 족속들 선교를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계속하겠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